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우리에게 필요한지를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돈에는 힘이 있고요. 또 그 힘은 생각보다 아주 굉장히 우리에게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을 만큼의 그 힘이 우리 돈에 있습니다. 오죽하면 우리가 흔히 하는 말처럼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다라는 말이 우리에게 빈말처럼 느껴지지 않는 일들을 우리가 삶에서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만큼 돈이 가지고 있는 힘이 있고 돈이 갖고 있는 권세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지만 막상 돈을 가지고 우리가 살 수 있는 것들을 이렇게 종합해 보고 요약해 보면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즉 우리가 돈으로 살 수 있는 모든 것들은 다 두 가지로 수렴되는데, 한 가지는 뭐냐면 물건이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요, 경험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돈을 가지고 물건과 경험을 살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물론 물건이라고 하는 건 눈에 보이는 것을 우리가 구매하는 것이고요. 경험은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우리가 구매할 때, 구입할 때 우리가 그렇게 표현하게 됩니다. 그럼 이 말은 쉽게 얘기하면 뭘 의미하는 거냐면요, 우리가 행복을 돈으로 살 수는 없다는 것을 다시금 우리에게 분명하게 일러주는 말입니다. 즉 어떠한 형태든지 우리가 행복을 돈으로 구매하거나 구입할 수는 없습니다. 자, 그러면 돈과 행복은 전혀 상관없는 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돈으로 구입할 수 있는 그 물건과 그 경험의 의미가 덧입혀질 때 그것은 행복으로 우리가 바뀌어질 수 있습니다. 즉 우리가 어떤 물건을 구매하거나 어떤 경험을 사게 될 때 그 안에 어떤 의미가 그 안에 담겨져 있느냐가 행복을 좌우하게 되는 결정적인 요소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집이라고 하는 게 어떤 사람에게는 항상 이렇게 하나의 물건을 부동산을 사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제 활동처럼 여겨지는 분도 있겠지만, 어떤 분에게는 특별히 우리 사회 속에서는 집이라고 하는 게 단순하게 우리가 거주 공간이 아니라 평생의 내 보금자리로 여겨지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평생을 살아도 내 집 한 칸을 갖기가 힘든 게 우리의 현실이라고 할 때, 정말 힘들고 어렵게 내 집을 장만했을 때 그 사람에게, 그분에게 그 집이라고 하는 건 단순하게 거주 공간이나 부동산이 아니라 말 그대로 이제 의미가 부여되어 있는 삶의 보금자리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돈을 가지고 우리가 비행기 티켓을 살 수는 있을 것이고, 여행을 우리가 살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돈을 가지고 우리가 그 여행이 주는 기쁨과 힐링을 우리가 살 수는 없을 겁니다. 말 그대로 그 안에 어떤 의미를 가지고 내가 그곳에 떠나느냐가 보다 더 중요한 것이겠죠. 우리가 돈을 가지고 쌀을 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돈을 가지고 함께 식사하는 자리에 나누는 그 기쁨과 함께 그 화목한 자리를 우리가 돈으로 살 수 있는 건 아니고, 그 안에 내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그 자리에 참여하느냐가 보다 더 우리의 행복을 좌우하는 결정적인 요건이 된다는 것이겠죠. 그래서 우리는 행복이라고 하는 게 참 중요한데, 우리가 행복을 느끼려면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유명한 사람, 스타, 그들과 우리가 가까워지면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유명인들을 만나면, 스타를 만나면 반사적으로 우리가 하는 행동이 있습니다. 뭐예요? 사인을 요청하더니 또 뭘 하고 싶어 하죠? 사인을, 인증샷을 찍고 싶어 하죠. 그래서 뭐예요? 자기 혼자 고이 간직하지 않죠. 뭐예요? 누군가에게 이렇게 보여주고 좀 과시하려는 마음을 갖는다는 거죠. 나 이 사람하고 이렇게 친하다는 걸 보여주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가 뭔가 이름난 사람, 유명한 사람, 스타들과 가까이 하면, 친하면 우리가 행복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진짜 행복하려면요, 나하고 가까운 사람과 어떤 관계를 맺느냐가 중요하다고 얘기합니다. 즉 내 주변에 있는 사람, 우리의 가족, 우리 지인, 또 우리 믿음의 식구들과 내가 어떤 건강한 관계를 맺고 있느냐가 나의 행복을 좌우하는 결정적인 요소가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 명절에 천리길을 맞이하지 않고 떠나는 그 여정을 떠나는 이유가 뭐죠? 가족과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가 친밀함을 경험하는 것이고 정서적인 유대 관계를 맺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우리가 늘 가족끼리 모인다고 다 좋은 건 아니에요. 요즘 젊은이들은 어른들 모일 때 가족들 모임에 좀 가기를 꺼려한다는 겁니다. 왜냐면요, 너무 질문하기 어려운 대답을 하실 때가 있다는 거. 답을 너 지금 학교는 잘 다니고 있니? 또 취직은 했니? 아이는 낳니? 안 낳을 계획이니? 또 살은 뺐니? 쪘니? 혹은 옛날에 예뻤는데, 이런 얘기를 들으면요, 내가 가서 굉장히 오히려 상처를 받는 일들이 많아서 오히려 가족 모임을 꺼려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족 모임에 간다는 건 우리가 서로 간의 위로를 받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가족이 주는 이 친밀함, 정서적인 유대 관계가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느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고향을 찾는 그 마음을 우리가 한번 원리를 생각해 보면, 우리가 내 삶의 자리에서, 내가 늘 있던 그 자리에서 물리적인 공간만을 이동하는 게 아니겠죠. 물론 우리가 의미로 보면 그런 거죠. 내가 있던 이 삶의 자리에서 또 다른 곳으로 가는 것, 그게 우리가 고향을 찾는 것이지만, 단순하게 물리적인 장소의 이동만이 아니라 내 삶의 방향을 그곳으로 전환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즉, 내가 내 그리워하는 그 자리로 내가 돌이킨다, 돌아선다라고 하는 의미를 우리가 그 가운데서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 보시게 되면 이 호세아서 말씀에는 역사적인 맥락이 있습니다. 이 호세아서는 어느 때 기록된 말씀이냐면 여로보암 2세 때 기록된 말씀입니다.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이 하나님의 선지자였던 호세아가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 이 여로보암 2세 때는요,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북이스라엘이 가장 역사적으로 부강하고 번성했던 때입니다. 경제적으로 가장 윤택한 시기에 활동했던 이 하나님의 선지자, 이 호세아의 목소리를 우리가 들을 수 있는데, 안타깝게도 경제적으로 가장 윤택하고 부강했지만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가장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어서, 가장 그들의 영적 상황이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져 있던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었던 그 호세아의 메시지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호세아가 말씀을 맺으면서 오늘 14장에 중요한 의미의 말씀을 주고 있는데, 1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4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졌느니라. 여기 이제 여호와께로 돌아오다, 또 2절도 여호와께로 돌아서다라고 하는 말을 갖고 있는데, 여기서 이 돌아오다, 돌이키다는 말이 뭐냐면 슈브라고 하는 대단히 중요한 히브리어 어법입니다. 슈브, 돌아서다, 돌이키다. 방향을 전환하는 거죠. 우리가 이 돌아선다, 돌이킨다는 건 단순하게 내 삶의 어떤 물리적인 공간만을 이동하는 게 아니고요. 근본적으로 뭘 얘기하는 거예요? 내 삶의 영혼의 방향 그 자체를 전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별히 이 돌아서다, 돌이키다는 말은 우리가 신약적인 용어로 바꿔보게 되면 우리에게 떠오르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회개입니다. 이 돌이키는 건 뭐냐면 회개를 의미한다는 거예요. 돌아서라는 겁니다. 여기서 이스라엘아, 하나님께로 돌아서라, 회개하라는 말씀인데, 여기에 우리말 성경에는 없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키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인데, 왜냐하면 너희가 범죄함으로,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부터 너희가 넘어졌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될 분명한 이유를 말씀하고 있는데, 너희의 불의함으로 여호와께로부터 너희가 멀어졌고 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회개할 것을 요청하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회개는 뭐냐면요, 하나님께로 돌이킨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그 자리로 내 삶의 방향과 내 삶의 가치를 하나님에게 새로 두는 것을 우리가 회개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회개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표현되어야 될 것인가를 2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숫송아지를 내신하여 입술에 열매를 주게 드리리이다. 여기서 회개의 절차와 과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불의를 제거하는 것입니다. 불의를 먼저 제거하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여기서 보게 되면 숫송아지라는 말과 열매라는 단어가 있는데, 숫송아지와 열매는 놀랍게도 똑같은 히브리어 자음을 쓰고 있습니다. 원래 히브리어는 성경에 원래는 모음이 없어요. 자음만 있거든요. 자, 그런데 여기서 숫송아지와 열매를 같은 히브리어 자음을 쓰고 있다는 건 문학적인 표현이기도 하지만 그만큼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기서 숫송아지는 뭘 얘기하겠습니까? 제사와 제물을 의미하는 것이죠. 회개는 뭐냐? 제사와 제물보다 여기서 열매는 그게 회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냐? 제사와 제물보다 뭐라는 거예요? 회개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고백하고 불의를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돌이키는 걸 원하신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것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나타나는가? 3절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니라 할지니라. 여기서 당시에 북이스라엘의 주변에 강대국이 있었습니다. 아수르라고 한 나라가 있고요. 또 애굽, 이집트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않는다. 아수르를 바라보거나 아수르에게 의존하거나 아수르를 찾는 게 아니라 이제는 오직 하나님만을 찾는다는 것이겠죠. 그래서 말을 타지 않는다는 건 뭐냐면 애굽의 군대가 기마병이거든요. 기병대가 유명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당시 실질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줄 것처럼 여겼던 아수르나 애굽의 힘에 의존하지 않게 되고 이제는 뭘 한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의존한다는 겁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내 모든 신뢰를 둔다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그게 바로 회개라고 하는 거죠. 회개는 뭐냐면 내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거예요. 하지만 돌이키되 왜 돌이키냐? 내가 이제부터는 다른 것에 의존하지 않고 내가 지금껏 의존하고 내가 신뢰했던 것을 내가 여전히 동일하게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만을 내가 신뢰하고 하나님만을 내가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의지하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뭐냐? 그게 바로 회개라고 얘기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내가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신으로 얘기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게 뭐예요? 신을. 그게 바로 우상이죠. 우상은 뭐냐? 내가 스스로 만든 거라는 거예요. 우상이 뭐예요? 우상은 하나님이 아닌데 마치 하나님처럼 보여지게 만드는 게 바로 이게 우상이거든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렇게 중요하지도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하나님처럼 절대적인 힘을 우리에게 주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에 그런 두려움도 주게 되고 우리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게 뭐냐면 바로 우상이라고 하는 것이겠죠. 내가 다시는 다른 것을 의존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겠다라고 이 호세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소리를 담아서 하나님께 외치고 있는 것이겠죠.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찾고 있는 그 마음은 우리들하고도 무관한 게 아니겠죠. 우리가 우상이라고 하는 게 하나님처럼 보여지게 만드는 게 우상이라고 할 때 지금도 우리에게 늘 우상이 우리에게 존재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건강이 우상인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성공이 우상일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 심지어 자식이 우리에게 우상처럼 될 수도 있고요. 또 명예와 권력이라고 하는 게 우리에게 우상처럼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우리에게 그렇게 거대해 보이거든요. 절대적인 것처럼 보이게 만드는 게 그게 바로 우상인데 그 우상에 내가 마음을 두지 않고 이제부터 내가 하나님에게 내 마음을 두겠습니다. 하나님께만 의지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구체적인 내 마음의 표현이 뭐냐? 그것을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 대한 내 회개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 회개한 자에게 축복의 말씀이 4절 이하에 나오고 있습니다. 4절 읽어볼까요?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니라. 여기서 반역을 고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반역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지 않는 그런 태도나 마음이겠죠. 그것들을 하나님이 고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의 통상적인 의미하고 좀 다르죠. 왜냐하면 고치다는 말은 여기서 히브리어 단어를 뭘 쓰고 있냐면 라파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다는 겁니다. 라파가 뭔데요? 치료하다, 치유하다거든요. 우리는 내가 그들의 반역을 그치고 혹은 면하고 이렇게 되면 우리가 이해가 되는데 여기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고요. 뭐라고 하고 있냐면 너희들의 반역을 고친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영혼의 근원을 고치신다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우리 육신의 병도 물론 치료하시긴 하지만 더 중요한 게 뭐냐? 우리 육신의 질병과 아픔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게 우리 마음과 영혼의 아픔과 질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치유하시는 게 뭐냐면요, 내 마음과 영혼을 치유하신다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순서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먼저 회복되어지는 게 먼저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치료하시는 기적 사건을 볼 때 예수님이 그 중풍병자를 낫게 하실 때 순서가 있죠. 그에게 먼저 일어나 걸으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에게 먼저 말씀하신 내용이 뭐예요?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죄의 문제, 영혼의 문제를 해결하고 난 다음에 비로소 그의 육신의 아픔과 고통을 치유하시는 예수님의 그 원리를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보게 되면요, 실제로 우리가 몸에 아픈 것 때문에 힘들어한 분도 있지만
마음과 영혼의 상처와 아픔 때문에 힘겨워하는 분들이 훨씬 더 많을 수 있습니다. 그게 잘 드러나지 않고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본인도 인식하지 못하고 있고요. 본인 안에 이 영적인 트라우마로 힘겨워하는 분들이 대단히 많다는 겁니다. 우리가 완치 판단을 받았다, 모든 병으로부터 우리가 완전히 나았다는 걸 알 수 있는 하나의 객관적인 징표가 뭘까요? 내가 완벽히 나았다는 걸 확실하게 얘기해 줄 수 있는 건 뭘까요? 통증과 고통이 없는 상태? 물론 중요하죠.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더 이상 내가 거기에 마음을 뺏기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내 마음을 이렇게 붙잡지 않게 되어지는 게 완치 판단을 받는 것이거든요. 제가 예전에 저희 친구, 제 가장 친한 친구 중에 한 명 있는데, 그 친구의 누님이 치대를 나오셔가지고 치과 병원을 막 오픈하셨어요. 막 오픈하셨는데 저를 이렇게 치료해 주시겠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그때, 여러분 지금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제가 원래 약간 앞니가 이게 덧니가 있었거든요. 예쁘게 덧니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모양이 안 좋다고, 제가 이제 교육자로 사니까 그 누님이 이제 좀 이빨을 치료해 주시겠다고 하시는데, 이제 그 상담을 하면서 좀 이렇게 좀 많은 얘기를 할 줄 알았더니 이제 제 느낌상으로 깊은 얘기를 안 하시고 이제 치료 방법이 뭐냐면 이제 앞니빨을 빼주신 거였어요. 그리고 앞니빨을 지금 빼주시고 현재 지금의 이 가짜 이빨을, 인공 이빨을 넣었거든요. 그때는 이제 이제 사실은 고민스러운 게, 친구 누님이 병원에 첫 환자가 저고 치료비도 안 받았으면 이거는 환자가 아니라 실습인가? 그런 느낌이 묘하게 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치료 과정을 겪으면서 그때 제가 치과 몇 개월을 받는데요, 갈 때마다 고통스러운 게 뭐냐면 잇몸에다가 주사를 바로 놓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게 참 신기한 게 뭐냐면 주사를 맞는 순간에 세상에서 가장 슬퍼져요. 눈물이 그렇게 나요. 별로 슬프지도 않는데 눈물이 막 나면서 고통스럽게 되거든요. 그 과정을 몇 개월을 거치면서 겨우 났는데, 진짜 힘든 건 뭐냐면, 이게 지금은 그래도 금방금방 이렇게 뭔가 대처가 되는데, 당시 이빨을 빼면 이게 말 그대로 인공 가짜 이빨을 중간중간 넣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목회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설교할 때 걱정되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다 보면 이게 쑥 빠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말씀을 전하다 보면 긴장이 드는 거죠. 왜냐하면 손이 여기가 있는 게 아니라 항상 아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로 이제 빠지면 이렇게 늘려고 항상 그렇게 준비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 시간을 겪고 난 다음에 제가 지금의 모습을 갖추고 있는데, 여러분 제가 지금 이것에 신경을 쓰겠습니까? 안 쓰겠습니까? 안 쓰죠. 아예 생각도 안 나요. 오히려 그 힘들었던 시간이 마치 추억처럼, 심지어 그게 은혜처럼 여겨지기도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낫는다라고 하는 건, 온전하게 치유받는다라고 하는 건 더 이상 내가 그 아픔과 고통으로부터 내가 얽매이지 않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더 이상 내가 하나님의 치유를 받는다는 건, 하나님은 내 아픔과 고통 그 자체를 치유하실 뿐만이 아니라 고통과 그 아픔의 상처의 근원을 치유하셔서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이고,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반역을 고치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내가 백합화 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 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이슬은 뭐냐면 당시에 동물들과 식물들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요소였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슬과 같은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것이죠.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슬과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촉촉히 적시게 될 때 어떤 변화가 나타나냐면, 우리가 백합화처럼 아주 피게 될 것이고 백향목같이 뿌리가 굳게 박히게 된다라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피다는 말은 한 번 피는 게 아니에요. 계속적으로, 연속적으로, 지속적으로 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백향목처럼 뿌리가 그곳에 단단히 박혀 있는 것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이슬처럼 내려지게 될 때 그 하나님의 이슬이 우리에게 은혜처럼 부어져서 그 은혜가 우리가 은혜되는 자리에 우리가 백향목과 백합화처럼 될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얘기해 주다는 겁니다. 백합화와 백향목은 당시에 가장 아름다운 것을 상징하는 것의 대표적인 표현이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아름다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성도가 아름답다는 건 뭘 의미합니까? 우리가 아름답다는 걸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성도의 아름다움의 본질은 거룩함에 있는 것이겠죠. 우리 안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드러나게 될 때 성도는 가장 아름다울 수 있는 겁니다. 성도 아니겠습니까? 거룩한 물이거든요. 성도는 거룩한 모습으로 우리가 드러나게 될 때, 거룩한 삶으로 우리가 나타나게 될 때 가장 성도다울 수 있는 것이고 아름다울 수 있는 것이죠. 저는 목사로서 주일 예배를 드릴 때마다 감동이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미리 단상에 올라와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여러분들 예배
땅에 오셔서 가만히 자리에 앉으셔서 기도하시면서 그 은혜를 갈망하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대망하시고 사모하시는 그 모습이야말로 너무 우리가 거룩한 모습 아니겠습니까? 지금도 우리가 주일마다 우리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시면서 음으로 양으로 봉사하시고 주를 위해서 모든 삶을 들이시는 그 봉사야말로 기꺼이 우리가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자 하는 거룩한 열망 아니겠습니까? 그게 바로 아름다운 것이겠죠. 우리가 성도의 삶의 자리 가운데 거룩함으로 우리가 드러나게 될 때 그것이 성도의 진짜 아름다움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일러주는 것이고요. 이 성도의 아름다움의 모습은 뭐냐면 6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의 가지가 퍼지며 그의 아름다움은 감람나무 같고 그의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으니 향기가 퍼진다는 겁니다. 성도가 머무는 그 자리에는요 향기가 난다는 거예요. 방향제는 일부러 내는 냄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요 성도는 우리 안에 향기가 드러나게 됩니다. 말에는 온도가 있고 향기가 있거든요. 성도가 하는 말에는 따뜻한 이 온기가 전해지게 되는 것이고 성도의 말에는 뭐예요? 향기가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지게 될 때 우리의 머무는 자리마다 하나님의 향기가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게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7절에 기가 막힌 말씀이 있습니다. 7절 읽어볼까요? 그 그늘 아래 거주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그들은 곡식같이 풍성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되리라. 그 그늘 아래 거하는 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슈브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를 통해서 사람들이 도전을 받고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돼서 우리가 누리는 이 믿음의 부요함을 그들도 동일하게 누린다라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전도고 선교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지금은 길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기가 쉽지 않은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부끄럽게 여겨지거든요. 복음이 부끄러운 게 아니죠. 말씀이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복음대로 살아가지 않는 우리의 모습 때문에 부끄럽다는 겁니다.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우리 때문에 부끄럽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도의 삶에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그 향기가 드러나게 될 때 그 향기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 모두를 다 풍성하게 해서 그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리로 돌아오는 그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때 이제 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읽어볼까요? 8절에 에브라임의 말이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할지라 내가 그를 돌아보아 대답하기를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니 내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하리라. 여기서 에브라임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지칭하는 대표적인 표현이겠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하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겠냐. 내가 다시는 나에게 우상이 무슨 의미가 있겠냐. 내가 다시는 우상에게 내 마음을 뺏기지 않겠다. 내가 다시 더 이상 이 우상에게 내 마음을 주지 않겠다라고 얘기한다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푸른 잣나무 같아서 이게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을 나무로 비유한 성경의 유일한 표현이거든요. 하나님이 당신을 푸른 잣나무 같이 비유로 말씀하시고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 모두가 다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우리에게 축복과 약속의 말씀을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하나님께 돌아서게 될 때 이와 같은 축복과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이슬처럼 맺혀지게 될 때 이런 일들이 나타난다고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9절의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이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절이요.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리라. 정직이란 말은 곧고 올바른 상태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는 단 1%의 실수나 잘못과 오류도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의인이란 말은 차티킴이란 말인데 좀 어려운 표현인데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는 상태, 즉 또 하나님의 길을 걷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얘기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죄인이란 말은 포셴인데 정당한 권위에 도전하고 그 길에 따르지 않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즉 뭐냐? 의인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고 하나님의 길에 서 있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또 뭐예요? 죄인은 그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지 않는 사람을 죄인이라고 얘기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지혜를 누가 알 수 있겠냐? 누가 이 총명함의 자리에 거할 수 있겠냐? 우리에게 반문하고 있습니다. 누구도 모른다는 거예요. 오직 알 수 있는 한 가지 비결은 뭐예요? 비법은 하나님께로 돌아서고 하나님께 돌이키게 되고 내 마음의 자리를 하나님께 두는 자만이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나타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샤를드 푸코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가장 어려운 일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왜냐하면 대충 믿는 건 쉬워요. 그냥 믿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잘 믿으려고 하면 많은 헌신과 절제와 경건이 우리에게 필요하거든요. 우리가 세상에서 동화되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면 부단히 우리가 몸부림치는 일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믿는 건 결코 쉽지 않다는 겁니다. 제가 이 표현을 곱씹으면서 그런 생각이 저에게 떠올랐습니다. 저는 제가 제 정인데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가장 어려운 일은 저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명명백백하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분명하게 상존하고 있고 현존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존재를 믿을 수 없다?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우리가 지금껏 살아온 모든 삶의 이 과정들을 생각해 보게 되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 너무나 분명하고 명확한데 그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그것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거죠. 어느 이민교회 목사님께서 자꾸 성도님들이 주일에 교회에 안 오시고 골프장을 가시는 거예요. 교회 자꾸 예배를 빠지시고 골프장에 가시니까 목사님이 너무 이제 그날은 작심하시고 성도님들에게 강하게 얘기하신 겁니다. 주일에 빠지지 마시고 성수하시고 좀 예배 꼭 참석하시라고 강하게 얘기하셨어요. 그러면 목사님이 기대하는 게 뭐겠어요? 그 다음 주일은 다 이렇게 나오길 바라셨거든요. 근데 또 많은 분들이 이렇게 교회 안 나오시고 골프장에 가신 분이 계신 거예요. 그런데 진짜 믿었던 어느 집사님이 그분도 안 나오시게 되니까 목사님이 너무 마음에 이렇게 상심하셔서 주일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분을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분을 부르셔가지고 집사님에게 집사님 제가 지난주에 골프장 가지 말고 주일 예배 꼭 드리라고 얘기했는데 왜 빠지셨냐라고 얘기하니까 그 집사님이 막 머리를 극적이시면서 저에게 이렇게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주일 예배를 드리고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면 자꾸 몸은 여기 있는데 마음이 자꾸 골프장에 가 있는다고. 제가 골프장에 가면 몸은 골프장에 있지만 마음은 교회에 있다고. 근데 몸보다 마음이 중요한 것 같아서 제가 골프장에 먼저 간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신다는 거예요. 일리가 있지만 되게 어색한 얘기죠. 우리가 그럼 몸보다 마음이 중요한 건 분명해요.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몸에 드림만을 원하시는 게 아니라 내 모든 전 존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헌신을 원하시는 게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내 삶의 자리 가운데 내 방향을 하나님께로 돌리게 될 때, 내 마음의 방향을 하나님께 돌리게 될 때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변함없는 이슬과 같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채워주시고 또 우리에게 친히 푸른 잣나무같이 되어주셔서 우리의 삶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신다라고 분명하게 약속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제가 오늘 다시 한번 오늘의 설교의 제목을 통해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디로 돌아가야 되는 겁니까? 우리는 어디로 돌아가는 것이 마땅하겠습니까? 여기에 질문에 대한 삶으로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님 앞에 답을 드리는 그 삶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일 맞이하여 명절의 첫날에 저희가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주여 이 시간 저희의 마음의 자리, 그 영혼의 자리가 하나님께로 날마다 나아가서 우리가 회개를 통해서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 안에 서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저희들 모두에게 긍휼과 자비를 허락해 주셔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신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고백이 우리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삶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삶의 간증이 되어주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오며 언제나 우리와 늘 함께하여 주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내가 만민 중에 함께 찬양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내가 만민 중에 오 주께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하리 열방 중에서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넓은 궁창에 이르나니 하늘
높이 들리며 주의 영광을 온 세계 위에 내가 만민 중에 오 주께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하리 열방 중에서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넓은 궁창에 이르나니 하늘 위에 주는 높이 들리며 주의 영광을 온 세계 위에 하늘 위에 주는 높이 들리며 주의 영광을 주의 영광을 온 세계 위에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넘치는 사랑과 성령의 인도교통 충만케 하심이 오직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우리 마음과 영혼의 중심을 하나님께로만 고정하며 돌이키기로 다짐하는 우리의 거룩한 믿음의 결단과 고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